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라고 하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그런 성전에 계셨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또한 성전 정결 작업을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쫓은 것을 보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여 주님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장로들과 많은 논쟁을 또 벌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이런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수없이 그들을 책망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앞서 많이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나와서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의도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 또한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심령 상태, 영혼의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그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모으려 했는데 너희 스스로가 원하지를 않았다. 원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이와 같다. 어미 닭을 떠나 혼자 살려가는 병아리 새끼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너희들의 상태이구나. 너희 집이 이렇게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안타까운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심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프라이드, 자신감에 해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자랑에 해당하였던 것이 이 성전이더라라는 것이죠. 그 성전이 어떠한가, 예수님 과연 어떠한 표현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실까라고 제자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자, 정말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라는 그런 표현의 기대를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은 남음이 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들이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 원래 본래의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의 모든 상을 들러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겉 외관이 번드르르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정말 그들이 그대로 자랑하는 그 겉모습의 자랑이 진짜 성전의 중요한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서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왜 어떤 모습이 외식입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들의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너희들은 송장 썩는 냄새와 같은 회칠한 무덤이 너희들의 상태이더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하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서기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 자체도 그와 다를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은 그래 화려하고 빛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면의 깨끗함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깨끗함이 없고 주님이 그 마음의 심령이 없는데 어찌 성전이겠습니까? 성전의 본래는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성전이냐 아니냐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는데 어찌 성전이 성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전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는 무너져야 될 모습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오히려 남아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겉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름답게 보이려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음이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돌 하나쯤은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될 때, 무너질 때에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와 고집이 깨어질 때에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벽돌을 쌓으며 아름답다 뽐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모퉁이 돌 대신 모든 사람이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잡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벽돌 한 장 한 장, 이웃사랑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져서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그러면 주님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될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말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세에 만난 그 징조로서 하시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가장 먼저 예수님이 뽑으신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또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여 우리들의 미혹을, 특히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계속해서 핫 이슈에 있는 것이 이 JMS 정명석에 관한 일이지는 않습니까? 네, 용기 있는 자의 어떤 제보로 인하여서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형을 살았었던 이 정명석이 또 스캔들이 또 터졌던 것이죠. JMS뿐만이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수많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십 명이, 50명 이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 예수다. 원래 우리의 예수는 실패하였고 내가 그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온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왜 도대체 이 인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속을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미혹의 명령에 의하여 그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쏠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것조차도 정말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 내가 뛰어나서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시인할 수가 있을까? 성령님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여 곧 마지막 때, 이때가 온다. 언제 몇 월 며칠에 마지막 때가 온다. 준비해야 된다. 나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돈이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하고 또 가족까지도 버려가면서까지, 직장까지도 버려가면서까지 그 종교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에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에 담아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를 더 명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죠. 기계들이 모든 것을 먼저 1차적으로 감별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한 번 더 전문가의 손길을 거칩니다. 기계도 전문가의 손길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로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진짜 지폐를 수없이 보고 만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가짜를 가리기 위해 진짜를 정확히 붙들고 있는다면 가짜는 가려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단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도 알 건 알아야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 그 진리의 말씀인 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 생명과 진리된 말씀을 깊이 붙들고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런 난리와 소문이 있을 텐데 근데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3과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오심과 함께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인생을 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단들과 주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며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진리와 비진리가 갈립니다. 비진리는 우리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장하여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런 두려움을 이용하여 주님을 믿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두려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아버지와 이 말씀이 계시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간다면 결코 두려워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갖 난리와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환란의 이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 어떤 문제와 환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며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남편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전쟁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소망 삼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3, 4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구원의 목적이 계십니다. 나 한 영혼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또한 나와 같은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를 위해서 견뎌야 될 텐데 이 견딘다는 것이 때로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버티고 끝까지 버텨서 인내하여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게 한번 버텨봐라. 끝까지. 좀 힘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뿌리 내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뿌리 내는 것이 아닌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에 주님은 자연스럽게 버틸 힘까지도 주님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의 하루 삶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잘못된 것을 붙들어 견디고 살아보자 라고 헛된 것을 붙들며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것이 아닌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